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297면 미가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는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3분의 1 정도가 탄식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고 걱정하고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있고 그 중에서 시편 88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암울한 시편으로 이해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88편은 그저 탄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고 고통하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힘겨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탄식 외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욥기에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낳다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하고 탄식합니다. 또 예레미야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날이 저주받고 복 없는 날이었더라면 이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일을 탄식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힘들어 죽겠다고 막 부르시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 현재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힘겨운 상황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생일까지 저주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축복의 말보다도 성경에 이런 탄식과 아픔의 신음소리가 마음껏 절망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성경에 읽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이야기들 가운데 완전히 널브러져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 죽겠습니다. 우리가 알려지는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너무나 힘들어서 가는 내내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죽고 싶습니다. 이제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 힘든데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야, 이 사람의 기도가 내 기도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받기도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 하고 토로하고 탄식하고 아파했던 사람들이 이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생각을 할 때 추적을 하고 또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어떻게 이 일들이 해결됐을까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에 주는 놀라운 소망의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이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막 죽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했습니까?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들어달라고. 아픔의 신음소리가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도록 자신의 목소리로 힘을 다해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탄식하고 외치고 절망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면, 답답한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보다도 하나님 앞에 막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됩니다. 시편에는 그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얘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놀라운 일인 이유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들으시라고 부르짖으면서 간구한 사람만이 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절망의 순간, 심판의 그 현장 가운데 다시 소망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잘 많이 읽으세요. 미가서. 이 미가서 말씀은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또 그 지도층의 타락과 사회의 각종 부조리들과 죄악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방 지역 또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쫙 망라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그 중에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흘러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읽은 7장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앙상한 과일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거기에 빗대면서 그 시대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이제 이 선지자가 탄식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오늘 말씀에는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재앙이로다 나여, 이 백성에게 재앙이고 절망적이고 화가 임하는 상황이 찾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젠 끝났다고,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고 그 상황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름 과일을 따고 난 다음에 포도를 거둔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앙상한 나무처럼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열매의 첫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앙상한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게 없어요. 마땅히 기대하는 게 맞는데 나올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재앙이 될까요? 그러면 농부가 나무에 기대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부가 볼 때 이게 비쩍 말라가지고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대가 되지 않고 농부의 어떤 몇십 년 딱 계산을 보니까 이 나무는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슥 베어서 뽑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나무를 심든지 그 나무는 불에 던지고 다른 걸 하겠죠. 농부가 볼 때 더 이상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서 불에 던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이것은 슬픈 탄식이에요. 슬프다, 화로다,
나요. 왜냐하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뭘까요? 진짜로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지 못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였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는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큰 나무 가운데 열매를 만들어내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이 찾는 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어서 의로운 삶이 없고, 의인이 없어서 나라와 민족은 돌이킬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앙상한 나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 결과 악이 일상화되고 서로 죽이고 또 속이고 심지어 인신매매,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물을 짜고 함정에 빠뜨리고 이런 생존의 목숨 거는 사회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생존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의인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됩니다. 의인이 없다, 정직한 자가 없다, 경건한 자가 없다는 것이 왜 이런 결과를 여러분 초래할까요? 여러분, 경건한 자, 정직한 자는 원래 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경건한 자, 처음부터 의로운 자, 처음부터 정직한 자였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점점 경건하고 정직한 삶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것은 내가 정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보면서 다른 곳을 찾아가면서 저 먼 곳에 있는 그 사람이 없어서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정직한 자나 경건한 자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누구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면서 경건하고 정직한 삶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찾아 나서고 누군가 하겠지, 저기 멀리 어딘가에 어디 교회에는 정직한 사람이 많대, 아니 자지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경건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아마 살려낼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는 어디 있습니까? 정직한 자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야 될까요? 멀리 있어야 될까요? 자, 멀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누군가 있겠지. 여러분, 그래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회는 변해가고 있고 교회는 마치 욕을 먹기로 작정한 것처럼 침묵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전도하기 무섭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많이 파괴되고 있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미가서에서 말씀하는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과 부패, 뇌물과 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고 불신이 가득하고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는 세상. 이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오늘 말씀은 의인이 없다, 그래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일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의인처럼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이 일상이 흘러가는 거 누가 맡겼어, 다른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나 한 사람 뭘 해봐야 뭘 바꿀 수 있겠어, 저기 서울에 누가 좀 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뭔가를 해야 달라지는 거 아닌가, 손 놓고 마음 놓고 있을 때
경건한 자는 더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라지게 되고 이 땅은 더욱더 어두워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정직한 자, 의로운 자가 있는 세상은 여러분 죄와 싸우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악을 대적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이 세상 악을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이 땅의 거짓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맞서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절망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 절망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달려가는 삶이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있는 그런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면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경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삶의 우리 안에 그러면 되고 안 되는 그 경계들이 경건한 자들과 정직한 자들, 의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야 빛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큰 빛을 비추어라, 너희들 엄청 짠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엄청난 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그런 특징을 잃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맛만 잃지 말라는 거예요. 크지 않아도 된다. 작지만 큰 반향, 영향력이 있는 그 속성 때문에 맛만 낼 수 있으면, 빛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들 보고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작아도 돼요. 너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삶에서 맛을 잃지 않고 빛을 잃지 않는 그 삶이 있을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들이 뭉쳐서 한 몸이 되면 작지만 크게 역사하는 힘도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죠.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로 선교지를 나가고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줄고 있죠. 어떤 사람은 선교의 사역을 이제 축소하고 이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서 가서 부름받은 대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곳에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을 다해서 그 맛을 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면서 한 가정이, 한 사람이 그곳에서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불꽃을 만들어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저렇게 애써갈 필요 없는데 그러겠어요? 도전을 받겠죠. 힘을 내야겠구나. 와, 저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맛을 잃지 않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 뭐라고 해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과 빛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립니다. 의인이 사라진 시대,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는 시대, 누구도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는 때, 그때 세상은 망가지고, 세상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세상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다른 게 안 보여요. 세상에 보여주는 삶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없기에 우리가 수없이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들은 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 의인이 없고 경건한 자가 끊어진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들도 똑같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갑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망가지는 것은 우리가 망가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재앙이로다, 슬프다, 그렇게 결론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사라졌습니까? 왜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경건한 자가, 정직한 자가 사라지고 끊어졌을까? 여러분, 내가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앙의 상태인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다른 곳에 자꾸 찾는 거예요. 야, 저기 어디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재앙이로다, 슬프다, 내 인생이 할 만큼 절망적인 큰일이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입니까? 세상이 망해가는데 나만 잘 사는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재앙이로다 나여 기도할 수 없구나, 화로다 나여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하면서 탄식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이 재앙과 같은 의인 없는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반전이 7절에 있는데 7절로 넘어가기 전에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그럼 우리가 이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7절은 100번 넘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화로다, 재앙이로다 나여 이것을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정말 작은 빛처럼 희망처럼 주어지는 말씀이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재앙이로다 나여 하고 붕괴가 되고 많은 것들이 막 사라지고 막 절망적이고 심판이 임박해 있고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에서 이 미가가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오직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거의 번역본에는 그러나 나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온통 심판과 재앙과 같은 심판이 임박한 그 세상이지만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과 같은 앙상한 가제와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러나 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 재앙이로다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른 길이, 다른 수가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혼자서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할 텐데 같이 하자, 경건하자. 경건한 자가 사라졌는데, 정직한 자가 끊어졌는데 그 일은 그러나 나는 다시 이 일들 가운데 같이 하자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두 가지를 7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글에는, 우리 성경에는 우러러보며 바라보나니 똑같이 바라보는 걸로 두 가지로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소망을 가지고 파수꾼이 성 주변을 마치 샅샅이 살피는 것처럼, 주목하여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겠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라본다는 말을 썼지만 인내를 가지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사람의 어떠함과 세상의 어떠함에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를 보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보면 온통 어두컴컴하고 바라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성경의 탄식들, 절망하는 사람들, 부르짖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탄식하지만 결국 그 탄식으로 모든 것을 결론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미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미가 선지자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간절히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갇혀있고 여러 가지로 쌓여있는 우리의 눈을 다 제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샅샅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오시기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거나 너무 길거나 그 시간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심지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경건한 자로 세우는 분명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망가져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다리고 바라보고 다시 찾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다 쓰러져가고 다 무너져가고 실패하고 기도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허물어진 그런 시대, 아프고 쓰립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엎드러질 수 있다. 어두운 가운데 앉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10년 가운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 저는 없지만 하나님만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나의 빛이 되시고 광명이 되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을 만나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이야기, 와, 이게 좋은 말씀이야. 이거 정말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야. 좋은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좋은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만나지는,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그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한 자, 정직한 자는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세워주고, 경건한 자가, 정직한 자가, 의로운 자가 다시 세워지는 길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앙이었지만 그 재앙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없고 그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삶이려니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정말 넘어질지라도, 엎어질지라도 일으켜 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빛으로, 광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